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왔지만 주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신나고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없고 소망 없고 믿음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마음을 주님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없고 소망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약에 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가장 강력한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것 없는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아무 값없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저희가 주님을 찾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맞추어져 있기에 기쁘게 예배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부족한 저희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하여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였고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에 보여주실 때 보지 못하였고 마음을 움직이시려 할 때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여야 할 때 두려워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세요. 지난주에는 생명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NYBC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졌는데 끝까지 순조롭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잠시 저희의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았기에 마음 중심 깊숙이 뿌리내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꾸준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변화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 정치적 혼란, 분열, 음모론 등등 수많은 일들로 인해 미국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는 아모스 5장 6절 말씀처럼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합당하고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쁨과 감사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두드리심에 나를 부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미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뜨겁게 이루어졌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믿기에 가질 수 있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속에서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하흥표 목사님께 늘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좋은 옥토로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귀한 열매 풍성하게 열리게 해주세요. 찬양으로, 주보 작성으로, 편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복된 섬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 very long time ago,
A war started in the spiritual world. This is a battle we cannot see. It is fought between Satan's evil armies of darkness and God's good armies of light. It is a dangerous war that threatens all of God's children. But God wants us to fight in this battle as brave soldiers in His army, so He made for us powerful armor. This armor covers us from head to toe, protecting us from every danger we face. It is given to us by God's Holy Spirit, and we can read about it in the book of Ephesians. Ephesians teaches us that Satan is a sneaky liar. He loves to trick us into doing things that hurt the people we love and hurt the heart of God. Satan's power is behind every lie we tell, person we hurt, and bad choice we make. We may not be able to see our enemy, but we can see the hurt he causes all around us. Yet we do not need to fear. Satan may be strong, but God's armor is stronger. In our battle against Satan's army, we, like all good soldiers, must put on each piece of God's armor. The belt of truth holds the rest of our armor in place, so we must be sure that it's on good and tight. In our battle, truth is so very important because Satan is a master of telling lies. He whispered lies to Adam and Eve in the garden disguised as a snake. And he whispers lies in our ears today. But the truth of God's word will protect us from Satan's lies. Like a belt, God's truth holds us tight. It reminds us to believe in Him, believe His promises, and believe what He says about us. Battle is dangerous and can fill our hearts with fear. For this reason, God has given us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This piece of armor covers our hearts, which God asks His soldiers to guard above all else. Satan wants to wound our hearts by always pointing out the bad things we've done. He wants to embarrass us and make us feel like fools. He wants our sin to send us running from God's love. But Jesus died on the cross to pay for our sins, and because of His death, our hearts are covered with God's forgiveness. Through Jesus, everything sin made wrong, God can make right. Satan's dark army loves to fight in dark places, places where it is easy to trip and fall. But God wants us to stand strong in mighty shoes, the shoes of the gospel. Satan tries to steal the peace of God from our lives, attacking us with worry. He wants us to believe that we may slip at any time and fall in battle. But the good news of Jesus is powerful. It teaches us that no ground is too dangerous for God's soldiers. For God's love puts our feet on solid ground. It helps us to stand strong. One of Satan's most deadly weapons are his words. They are evil lies. Ephesians tells us these words are like arrows set on fire. Satan shoots these arrows through the darkness and aims them at our hearts. A single arrow can set our whole heart on fire with fear or worry. But God has given us the shield of faith to defend ourselves. Faith can block every evil word Satan shoots our way. And our faith is strong because our faith is in Jesus. He is the strongest of kings, the greatest of champions. He destroys every weapon of our enemy. Our mind is very important. It is the place where we think. Satan wants to fill our thoughts with things that aren't true. He wants us to think that we have to be really good for God to love us. He wants us to believe that we have to work really hard to earn God's forgiveness. But God has given us the helmet of salvation to protect our minds. This helmet covers our thoughts in God's truth. It reminds us that God will save anyone who chooses to believe in Jesus. It is important that we fill our thoughts with Jesus and His cross. Jesus has saved us, won the battle, finished the work, and paid for our sins.
The Bible describes Satan as a dragon, and many people are too scared to face him in battle. But God has given his soldiers a mighty weapon,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This is the one weapon Satan cannot fight against. There's no other weapon like it. It teaches us soldiers how to fight. It leads us in true worship, and it reveals to us the future. It is the future that Satan fears most, for the Bible ends with God defeating Satan. Satan's strength is no match for the perfect power of God's Word. To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is to put on Jesus. And so, in our battle,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knowing Jesus as our Lord and Savior. Through Jesus, the battle has already been won. Jesus defeated Satan when he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In that moment, light conquered darkness once and for all time. We should always pray, thanking God for the amazing gift of Jesus, and every day, we should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Good morning. When I was a child, I loved to pretend that I was a knight. I read about knights going on quests and doing amazing deeds of bravery and heroism. I had magical armor that protected me against injury, and I had a magic sword that enabled me to vanquish all my enemies. Well, it turns out that Paul teaches us in Ephesians today that in reality, we really are wearing spiritual armor, and this spiritual armor helps us to fight in a spiritual war. Let's read together from Ephesians chapter 6, verses 10 through 20.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s.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when the day of evil comes,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and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Stand firm then, with the belt of truth buckled around your waist, wi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in place, and with y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In addition to all this, take up the shield of faith,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Take the helm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With this in mind, be alert and always keep on praying for all the Lord's people. Pray also for me, that wherever I speak, words may be given me so that I will fearlessly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for which I am an ambassador in chains. Pray that I may declare it fearlessly as I should. Believe it or not, today, every one of us, whether we are kids or grown-ups, are in a war. And in this war that's happening all around us, we don't see the enemy. We don't see the enemy's weapons, and we don't see the enemy's attacks. The Bible says there's a spiritual war going on. And I bet that actually some of you are feeling it. What do some of the enemy's attacks look like? Well, have you ever recently felt bored? Have you felt like there's nothing to do? Or there's no place to go? Have you been feeling sad or alone? Well, these can all be early signs of spiritual attack. That's right. Our spiritual fight is against the powers of the dark world, and they want nothing better than for you to turn away from God in your daily life. It's a real battle every day to choose
to trust God and to remember every day to love God and do His will at home and during school time. God has given us powerful armor to protect us when we fight this spiritual battle. Now, when you put on your clothes every morning, you have to make sure you put on everything, right? A shirt, pants, underclothes, socks, and if you're going outside, a pair of shoes. It would be kind of silly if you forgot to put on your pants and you would have very cold legs, right? So when we get ready for a spiritual fight, we also need to wear all of our spiritual armor. Well, what do we need? Paul says that we need the belt of tru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the shoes of readiness, the shield of faith,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Now, when we fight in spiritual battles,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ready. When we wear the belt of truth, that means that we need to speak to people. Actually, we need to be people who speak the truth, and we need to be people who are looking for the truth. Do you speak the truth to everyone? To your parents? To your brother? To your sister? You always want to speak the truth in a loving way, and this is going to help you and them. We also want to wear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If we want to protect ourselves from enemy attacks, we want to do it by always doing what is right. Now, we may be feeling lazy. We may be feeling angry or bored, but it's not what we feel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It's what we do that's important. We have to choose to do the right thing. Now, what's the right thing that we have to do? Well, we're learning that every day, whether we are obeying our parents or obeying and reading the Bible. What'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a beginner knight, and the greatest hero and knight of the kingdom? It's how well they use the sword and the shield, right? Well, for us, we need to use the shield of faith and the sword of the Spirit. Our faith is a shield that protects us from the flaming arrows of the enemies, their attacks, their doubts, their fears, all those things that the enemy uses to attack us and make us distant from our God. When we feel bored or sad or scared, we need to pray to God and choose to trust that God is sitting there right beside us, that He cares about what we're doing and what we're feeling. We might feel that what we do doesn't really matter, but that is false. That's a lie. When we read the Bible, we see that God cares so much about us. When we memorize verses in the Bible, they remind us about God's promises, about God's power, and about His love. If you haven't already, why don't you start memorizing Ephesians chapter 10, verses 6 through 18? Why don't you memorize it today? Even if the greatest hero has the best armor and has the most powerful sword and shield, if he or she is sleeping when the enemy attacks, I think the hero is going to be pretty easily defeated. The last piece of thing that we need in the armor of God is to have the shoes of readiness. We need to be ready now to defeat the enemy. Someday as grown-ups, we may face big problems and we may have hard challenges. But even today, no matter how old you are or what grade you're in, we are facing spiritual challenges now. I hope that you're not asleep or that you're unprepared. Today, the enemies of God are going to attack, and you have to be ready today in order to be ready for the challenges of tomorrow. I encourage you, pray today. Read the Bible today. Honor God today and every day so that you will be the mighty hero that God will call on tomorrow. Now we have some questions for us to go over today. Who is in God's army? All who believe that Jesus is their Lord and Savior are in God's army.
What has God given us for the protection in the battle against Satan's lies? God gave us armor, shield, and sword. Yes. He gave us the armor of God. What holds all the armor of God in place? The belt of truth. Yes, the belt of truth. What does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protect? Our hearts. Where does Satan's army like to fight? In the dark. What does the shield of faith protect us from? The flaming arrows. Yes, the arrows, the evil words that Satan tries to shoot our way. What does Satan want to fill our heads with? Things that aren't true. What is the sword of the Spirit? The word of God. Yes, the Word of God. Who won the battle against Satan? God. Yes. Jesus defeated Satan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through Jesus, God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in our battle against Satan. And today's memory verse comes from Ephesians chapter 6, verses 11.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schemes of the evil one.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know our concerns, and you know the problems that we face and the hardships that we have. We thank you that you don't just leave us alone in the dark, but you give us the armor of God. And through putting on the armor, we can fight with confidence and victory, knowing that Jesus has already won. We thank you, Lord, for loving us so much and for helping us each and every day. We pray that you will help us to be victorious every day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and to be able to say at the end of the day that we honor and love you with our lips, with our hands, and with our hearts.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NYBC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2021년 재직임명이 1월 31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봄 학기 개강 주일 예배는 2월 7일 주일에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3시 봄 학기 귀여운 목장지기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2월부터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NIBC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은 것 1년 동안 또 잘 간직하시면서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은 우리 봄학기가 또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우리 많이 보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셔서 이렇게 만남의 시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나에게 맡겨지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 Peter 4, 7-11.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Therefore be self-controlled and sober-minded for the sake of your prayers. Above all, keep loving one another earnestly, since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Show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As each has received a gift, use it to serve one another, as good stewards of God's varied grace. Whoever speaks as one who speaks oracles of God, whoever serves as one who serves by the strength that God supplies, in order that in everything God may be glorified through Jesus Christ. To him belong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지난주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 1월 말에 있을 우리 재직 임명을 염두에 두고 이 재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완전한 재직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먼저 완전한 재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의인된 모습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의인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구제를 베푸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믿음 때문에 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까지도 감당하는 것이 이 완전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성도의 모습을 이 바울이 우리 재직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전하는 이 재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은요, 세상 종말이 가까웠음을 먼저 우리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순간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신앙의 배경하에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재직에 관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요, 먼저 더욱 서로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도 물론 언급되겠지만요, 내 가정의 형제자매 그리고 친척, 가까운 친구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 강조되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 핍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사랑할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더 큰 이유는요,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심판 앞에서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더 없으니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또 시간과 물질 들이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시간이 정말 남지 않았다고 한들 믿겠느냐라는 그런 우리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이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그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옆에 있는 강도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신부터 구해보라는 야유 속에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허락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코넬 한인교회에게 너희들 그렇게 잘 살고 있니?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살고 있니?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희들에게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저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그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월급 많이 받는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이름 내며 편하게 살게 도와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노후에 좋은 집과 연금으로 살 길을 마련해주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우리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에게는 마음속 깊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타오르는 이 지옥불에 던져질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우리 2021년 우리 교회가 표로 정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이 호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라는 그런 주제를 왜 잡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위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밖에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내 것만 챙기는 이기주의적 신앙생활 뿐일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호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함이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먼저 갖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 복음이 차고 넘쳐야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도 복음이 없고 차고 넘치지도 않는데 어찌 바깥으로 향해서 저 이방 땅을 향해서 저 산 끝을 향해서 흘러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가 여러분 안 일어나는 이유는 내 속에 전도의 열기가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성도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들 그 마음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말씀을 읽는 분들 가운데서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갈 줄도 또한 믿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팬데믹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쁘다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흘러가는 축복의 해였습니다. 선교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지정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호황하기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장 전체 여러분 기원자들이 주보를 보시면요, 한 62명 정도가 되는데 이 성경 일독을 신청한 분들이 무려 38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한 61%가 성경 읽기에 일독에 올해 참가하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또 이분들 말고도 혼자 읽는 분들을 포함시키면은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종말의 때라는 인식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사랑하는 분들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던져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라는 그 인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요, 내 사랑하는 형제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더 우리 속에서 불타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기에 나중 해도 된다. 좀 더 기다려 주어야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혹시 그런 마음 품고 계십니까? 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또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서요,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기에 아직도 오래 사시겠지 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태도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이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4장 7절에도 보시면요.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종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시켜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종말 끝이 아닌데요. 이 종말이 다가왔다는 그 생각이 들면은 종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준다면은 전혀 다른,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눈을 뜨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 기말은 학기 초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또 졸업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캠퍼스를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 기말이 다가왔는데도 그대로 지낸다면 이 학기를 잘 마무리 짓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종말이라는 인식이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긴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바라보는 순간에 지금 그렇지만은 이제 남은 시간에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반드시 마지막에 계산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한 분이 계신다면 심각하게 한번 올해에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의 직업을 그만두게 하실 분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혜와 재물, 재능, 명예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이것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믿기는 했지만은 아직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라는 것은 믿고 그런 삶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했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내가 여전히 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누리는 모든 것이 주가 주신 것이고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내게 주신 생명과 자녀, 직장, 건강, 지혜, 물질, 능력을 나를 지으신 분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인정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분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요, 이 세 가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한 분, 주인이 있다.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주인이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맡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반드시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얼마를 남겼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남겼는지를 마지막 때는 카운트한다, 계산한다, 세물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계산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면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을 때 자신이 이곳에서 번 것들 가지고 가실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가지고 갈까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는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되게 좋아하셔야 될 말씀을 나누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다 가져갈 수가 없지만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는요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들고 가면은 귀찮고 또 무거우니 먼저 하늘나라 창고에 트랜스퍼를 해두고 빈손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가볍게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에 안 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겠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제로는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것이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은행에 저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헤븐리 어카운트를 개설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고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 어카운트를 두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은요.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보물을 쌓아둘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도둑질 맞고 조미 들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요.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둘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1절과 누가복음 12장 33절 이 두 가지 공통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두 구절을 보시면요.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라, 베풀라, 구제하라 이런 뜻이 있겠지만요. 이거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제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구제하면 되는데 뭐 더 적극적인 구제는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아까 읽었던 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냥 구제하는 데 쓰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뭡니까? 적극적인 구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남들과 나누기를 좋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재능과 지식을 돈 받고 일하는 직장에서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 등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팬데믹으로 선교를 다녀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팬데믹이 물러가면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이 과테말라, 이디오피아 선교지에도 이 건강, 자녀, 교육 세미나, 큰 필요 강의, 의료 봉사, 영어 교사 등 많은 분야의 이 봉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일주일부터 우리가 6개월 이상 현지 인턴 등의 이 봉사를 참여를 올 가을 이후부터는 구체화시키고 프로그램화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참여와 후원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수님들까지도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그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은 우리 재직들 역시 이런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인이 있고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은 주인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인 앞에서 반드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요 재직이라는 것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앞에 설 때 이 세 가지가 부족하지 않기를, 또한 이 베드로는요
몇 가지를 더 당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로 이 베드로가 당부하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면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나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거 하고 싶으니 내일 좀 해줄 수 있겠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 현장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페이크 정보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미혹시키고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보와 같이 영적 정보들도 마지막 때 혼란스럽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정보의 출처가 되는 이 주인에게 직접 듣고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정보들도요, 그냥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이렉트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실천하는, 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 중에는요,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홀리거나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이 정보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에 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앞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는 태도입니다. 이 근신한다라는 것은 자제하고 균형 잡힌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보들이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주시는 말씀도 계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계시고 있지만요, 이런 혼잡한 세상 속에서 균형을 잡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쏟아져 오는 이 정보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절제하고 자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일독하는 그런 해를 정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혀 있으면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유혹에도 미혹에도 속지 않는 유일한 무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의 말이 부풀려 있고 허풍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들어 주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말씀의 균형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자리 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선한 청지기로서의 성도와 재직은 또 늘 사랑과의 관계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음에 또 베드로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둘째로 당부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 앞에요, 뜨겁게라는 부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열정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처럼 말세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므로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시면요,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핍박과 환란이 삶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남들을 돕고 챙기는 것보다 성도도 어쩌다 보니 역시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들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다음 나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joy라는 원칙을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Jesus first, 그리고 others, 그 다음에 yourself,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뜨겁게라는 말 속에는 지속적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지필 때 그죠? 그냥 한 번만 나무를 지펴놓고 물을 끓일 수 있습니까? 물론 끓일 수, 양이 작으면 그렇게 있겠지만요. 우리가 큰 그릇에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장작을 불을 지펴야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겁게라는 말에는 지속적이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잘 아시면요,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한 가지는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만 믿는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사랑하다 보면요, 이게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지는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아갈 때 이 사랑은 식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 재능과 재물 그리고 내 힘이라는 연료가 있어도 우리 신앙 감정이 너무 굴곡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 감정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가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기분이 좋으면은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의, 인격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훈련된 모습이 또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세 번째는요, 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이 4장 8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 8절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요, 서로라는 단어를 발견할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서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모닥불은 불씨를 모아 주어야만이 불이 지속적으로 잘 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해? 라는 불평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내만 계속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까? 이런 불평도 사라지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대신 내가 해주니까 나는 또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할 때는 내가 또 다음엔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또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당부하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대접은 하는데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앞에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사랑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이 대접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이 펠레세노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랑한다라는 이 필로스와 나그네라는 이 세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대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대접한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 숙박시설은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순례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박해를 당해서 많은 성도가 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분들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또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있다가 또 저곳을 옮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 번역은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할 것을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그네들의 대접은 경비도 많이 들겠지만은 여러분, 오랫동안 가족들이
머물게 된다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며칠이면 뭐 괜찮겠지만 이것이 좀 더 길게 한 달 이상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겨야 될 것,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투덜거리는 그런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 자, 이 원망 없이 형제를, 자매를 대접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비결은 그들이 바로 나를 찾아온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 이 선한 청지기로서 이런 봉사를 이 땅에서 하다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에 이 은사,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선을 베풀고 긍휼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영적 선물을 우리는 이미 공급받았다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일 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공급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은사가 있어. 라고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안 받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도 중요한데요. 그 11절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봉사의 자리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네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한 번도 서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멈추고 그 섬김의 자리에, 현장에 한번 서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못 받았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전부 내 것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주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에 설 때 주신 은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를 마지막 주일에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받으실 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 묻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원망 없이 대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청지기 되기 원합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망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십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설때 평가받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떠나가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고 말씀하신 말씀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원망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에 대한 이 평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망 없이 이들을 대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올해 2021년도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비전센터를 위해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비전센터가 세워져서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전도와 친교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선교지를 돕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선한 청지기로 주님 나라 위에 헌신 봉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